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깔뱅이의 성서에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여자와 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깔뱅은 해석했는지 초대교부들에 대한 그런 해석과 비교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은 깔뱅이 더 구체적으로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깔뱅은 이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깔뱅이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답변한다. 즉, 뱀의 내적인 간교성은 사단이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을 위해서 그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도구가 필요했고 따라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그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뱀이 인간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는 동물의 몸을 자신이 뒤집어 쓰고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라고 깔뱅이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깔뱅은 뱀은 사탄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사단이 뱀이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해석하였다라는 것이죠. 깔뱅이 이해한 것은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지혜로운 뱀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깔뱅이의 주석을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그처럼 특이한 기교를 부여해 주셔서 표현하기를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빨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단이 자기의 기만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뱀에게 내려주신 은사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되라고 헛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 많은 창세기 3장의 뱀의 이야기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 외에 그 이상, 즉 뱀은 곧 사탄이라는 주장이죠. 다른 것을 더 수집하여 기록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뱀이란 단지 마귀의 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깔뱅은 주석하고 있어요. 이 주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한편 깔뱅은 뱀이 가진 지혜로운 점에 대해 깔뱅은 지혜에 대한 원인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론. 그리고 뱀은 곧 사단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왜곡되어 해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깔뱅이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뱀이 곧 사단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주장이 깔뱅의 주장입니다. 자, 1절에 대한 주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의도, 당시에 깔뱅 때에는 이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율법을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깔뱅 시대 때 깔뱅이 쓴 주석에도 이 창세기 이야기할 때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 모세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의도는 몇 마디 말로써 우리의 현재 상태가 최초의 원상태보다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말았는가를 보여주어 우리가 겸손하게 잘못과 허물을 깨끗이 고백하고 우리의 악함을 슬퍼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깔뱅이 뱀은 곧 사단이라는 주장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뱀이 사단이면 결국 사단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뱀이 사단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악신인 거죠. 악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깔뱅이의 주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라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라는 거죠. 결국 아담의 잘못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요? 뱀이 곧 사탄이라면 그 사탄이 아담을 꼬셨다면 하와를 또 속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라는 개념으로 깔뱅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 중에 지혜로운 것이었다 라고 설명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을 다 별로였다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조물 중에 뱀 역시 지혜로움의 대명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짐승이었습니다. 단지 이 뱀이 사단에 의해서 악이용된 피조물이다 라고 깔뱅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역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예요. 그것을 뱀, 혹은 사단이라고 뱀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깔뱅이 이야기한 것은 오히려 인간 자신의 잘못과 허물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깔뱅은 설명해요. 즉 그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뱀을 사탄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잘못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잘못, 죄에 대한 원인론, 그 아담의 실수에 대해서 깔뱅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주석이 깔뱅은 아주 길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주애를 달았습니다. 깔뱅의 주석 1절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담이 시험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지 않고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는가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단의 고삐를 늦추어서 우리를 죄짓게 시험하도록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어 불화했던 결과로 내리신 심판과 보복으로 돌릴 수가 있지만 아직 인간의 성품이 순결하고 정직했던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런 동일한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수에게 무장을 시키신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어렵죠, 조금? 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린다면 깔뱅은 만약 뱀이 사단이라는 해석은 결국에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해요. 그는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선한 계획에 의해 만든 인간을 굳이 사단과 사단, 악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피조물이었던 지혜의 대명사였던 이 뱀마저 사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된 뱀을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드셨냐. 그렇게 중무장한 사단이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들도록 허락하시겠느냐라고 깔뱅은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 당시 뱀은 사단이라고 해석한 가톨릭의 잘못된 해석에는 아마도 당시에 유행했던 만이교 이원론이죠. 천사, 악마, 천국, 지옥, 선과 악, 이러한 이원론적인 교리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깔뱅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승리하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몽롱한 정신을 소생시켜 주시려고 또한
절망으로 짓눌려 있을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의 후손 안에서 그들을 관계로 파멸시킨 사단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구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깔뱅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이 구절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죠. 15절에 대한 주석을 조금 나아가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셨으니 광의적으로는 사실상 인류가 증식되는 대로 모두 사단을 대적하며 싸울 것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 설명에서 여자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서 최초로 속았으며 다시 자기 남편도 역시 자신이 당한 파멸에 참여하게 했으므로 그녀는 특히 위로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린다면 깔뱅은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향한 메시지이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를 언급하며 짓밟을 것이라는 것은 뱀에 의해 상처받은 하와를 특별히 그녀를 위로하고자 너의 후손들, 인류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이러한 뱀의 악행, 그러한 것들을 짓밟고 승리할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엄청난 무지와 우둔함과 부주의에 대한 증거를 너무도 분명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가톨릭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이게 개신교까지 영향을 가져. 근본주의적 성서 해석에서도, 이 구속사적 해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깔뱅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지와 우둔함과 부주의들이 로마 교황권에 속한 유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성은 남성이나 중성 대신에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본들을 참조하거나 심지어는 라틴 역본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자들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가장 잘못된 표현이 일반적인 오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깔뱅은 주석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린다면 깔뱅은 이 구절의 주석 도입 부분에 뱀은 사단,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당시 로마 카톨릭을 향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성서 본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사본들을 자체를 읽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15절 이어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다시 그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해석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 그들은 그녀의 후손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는 말을 그리스도의 모친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후손이라는 말이 그들에 의하여 너무도 난폭하게 곡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집합명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도록 과연 누가 양보하겠는가 하는 과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후손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여자의 자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바이다. 네. 깔뱅은 이 구절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도 표현했죠?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인류를 지칭하는 집합명사다 라고 그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집합명사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깔뱅의 주석 창세기 3장 1절과 15절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오늘 설명할 때 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깔뱅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6세기 시대의 신학자였던 이 깔뱅도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라고 해석했던 초대 교부들의 해석에,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어왔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장로교단의 목사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혹시 장로교단, 이 깔뱅의 그러한 신학을 따른다라는 그런 장로교단의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교단의 성도님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오셨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이죠. 아마도 대다수가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고 뱀은 사단이고 그래서 짓밟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꽤 한 10여 년 전, 훨씬 전에 이 멜 깁슨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만든 영화 다 알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어때요? 카톨릭적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영화의 영상 속에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16세기의 사람이었던 깔뱅은 종교개혁 당시에 창세기를 주석을 하면서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깔뱅의 성서 해석 세 번째, 이번엔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초대교부들이 해석했던, 아마 우리의 형상,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삼위일체를 말한다 라고 해석했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재밌고 유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